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는 암논과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에 2년이 지나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고 합니다.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가서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4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압이 굉장히 지략가고요. 용맹한 장수이기도 합니다. 권력력이 강한 장수이기도 하죠.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억지로 동침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심히 간교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압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판단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 왕의 자연스러운 부성애 때문에 압살롬을 생각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압살롬을 염려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다윗 왕은 압살롬에 대하여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다윗 왕의 다음 후계자라고 한다면 권력력이 있는 요압은 틀림없이 압살롬을 살려줘서, 즉 압살롬이 다윗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도록 해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살릴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득오와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쉽게 말하면 꼬셔서 상황 연출을 하면서 뭔가 비유적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비유적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죽인 형을 죽이려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는 씨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비록 아들이 살인자지만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아들을 살려달라. 만약에 큰아들까지 율법에 있는 대로 죽여버린다고 한다면 내게 남아있는 숫불,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어지니 좀 살려달라. 그 당시 자식이 하나도 없다. 가문을 이을 그런 아들이 없다는 얘기는 가장 무서운 불행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인은 지금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죠. 비유적 표현인데 다윗의 감정에 호소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율법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용해서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교묘히 과부라고 하는 동정표를 얻으면서 말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냐,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뭔가가 과부라고 하는 동정표를 이용해서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교묘히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로 가져갑니다. 암논이 동생이고 압살롬이 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범죄의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은근히 비유적인 얘기가 뭐냐면 다윗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얘기로 싹 전환합니다. 다윗 왕의 공정한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공의보다는 사랑만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친척을 위해 반드시 복수할 의무를 지닌 친족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감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압살롬을 기억나게 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죽이겠다고 하는 형제들의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심과 이렇게 맹세하노니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막 이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을 지금 다윗이 합니다. 여인의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점점 공의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모의 사랑, 이런 걸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판관으로서의 왕인데 오직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어야 되는데 율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상황, 이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다윗 왕에게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을 왜 망명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하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다윗에게 책망을 하면서 다가갑니다. 다윗 왕과 자기 부모, 이 부모 입장을 싹 바꿔놓고는 압살롬과 암논 이야기, 자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나게, 생각나게 싹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었던 분위기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스려 압살롬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식의 말의 의미를 담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의 기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유독 왕께서만 압살롬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기 친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인 게 뭐 그리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왕께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여론과 반대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묘한 얘기래요. 실제로 이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뒤에 말씀 보면은 압살롬이 인물이 출중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도 하냐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인간은 다 누구나 죽는 거 아니냐. 압살롬도 인간이니까 또 죽을 것이고 암논도 죽었으니 뭐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죽기 전에 용서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이 성경 기록상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빠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율법에서 살인자는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지금 율법에 대한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오빠로서의 당연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드고와 여인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현상을 은연중에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에다 빗대어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색시가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와이프가 사울의 딸 미갈이었고요.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러니까 미갈 다음의 색시 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메 여인 아비가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정략 결혼한 압살롬의 엄마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있습니다. 이게 정략 결혼으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압살롬에 의해서 많은 사건 사고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지금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기록을 보고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봅니다. 이게 묘하죠. 하나님은 솔로몬, 다윗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요? 압살롬.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지금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율법적 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감정적으로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쭉 이런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이 묘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뭔가 지금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 딱 이렇게 찍습니다. 야,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할 때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였느냐? 야, 눈치챈 거죠. 요압의 술수, 이게 요압의 술수, 지금 주석에서는 요압의 술수라고 이미 단정적인 표현으로 말하는데 요압이 차기 왕에게 사면되도록 은혜를 베푸는 중개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 야, 이게 묘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다윗이 이런 걸 알았다고 한다면 압살롬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쩌면은 이런 역할을 해주길 또 바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왜냐면 압살롬을 결국은 불러 들으니까요. 하여튼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왔으면 왕이 아들을 만나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런 그 회개의 기미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만약에 그 살인죄를 저지른 압살롬을 대면하여 용서하는 행위를 왕으로서 할 경우 이것은 살인죄를 용납해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참 묘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택연금이 된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살인죄를 용납해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법치국가, 율법 무너지는 거죠. 법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싸움 서로가 법치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압살롬은 오라 그래서 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이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결국 다윗과 압살롬 간에 매우 보이지 않는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이방 국가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스루 왕은 압살롬을 꼬드겨서
다윗을 반역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정략 결혼이 다윗 가문의 예고한 징벌 이것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부친에 대한 미움과 반역이라는 새로운 죄악을 저지르는 동기들이 벌써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압살롬에 대한 것은 또 머리털 얘기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제 나시린 얘기하면서 머리털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힘과 미의 상징이었어요. 아마 당시 패션이 머리가 숱이 많고 이런 것들이 아마 패션 추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머리털 때문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세상의 자랑거리인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 주석에서는 세상 자랑거리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보고 느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 왕의 아버지가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요압을 계속 찾습니다. 요압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같은 영검을 시켜놨으니까 가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요압의 땅에 불질러 가지고 요압이 오지 않으면 안 게끔 만들어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자지간에 정을 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화해의 표시겠죠. 다윗 왕이 이러한 조치는 지금껏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금 더 회개하지 않는 압살롬을 단지 자식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성애 때문에 용납한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마치 다윗 왕은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백성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적 행동,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요압 장군이 만들어낸 묘한 구도 속에서 제대로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지금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돼서 자기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4장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관계성이 들이대고 관계될 경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그것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거 아니야 라고 육의 생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묻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베갯머리 성사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간에 간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반드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